군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과 가을의 풍경을 이제 만끽할 수 있는 교회 몇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양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를 오면서 이제 차창가에 비춰지는 그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제 아내가 꼭 간구 말씀드리래요.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난 뒤에 교회 뒷동산 꼭 산책하시라는 그런 아내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꼭 기억하시고 식사를 마친 뒤에 오늘 다른 순서가 없으시니까 한번 산책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라는 이 의문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의문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사는 것일까? 역시 우리에게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죽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의 존폐를 걸고 부활이 있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 4세기 이후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오늘 예배 때 고백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도신경보다 더 오래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초기 기독교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산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심지어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킬 것을 말합니다. 또 거짓되게 믿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되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의심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믿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에 두 가지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고 이전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세속한 거예요. 예. 교회에 세속화.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점점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거죠.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희석되어진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영향은 영지주의의 영향인데요. 이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주장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 불멸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들이 고린도 교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한국 교회도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 죽음을 부정합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부정한다는 개념보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님의 부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을 때 육체가 죽고 영혼은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부활과 달라요. 기독교의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혼은 영원 불멸하고 육체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예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처럼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먼저 바울은 부활이 없다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그때 그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닐까? 역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이건 신화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중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되느냐라고 할 때 주 55년경이에요. 주 55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가 주 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3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다라면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여럿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의심스러우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직접 봤으니까. 또 게다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신화라는 것은 한참 뒤에 이게 신화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성되게 돼 있어요. 우리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 이것이 언제 이게 집대성되어집니까? 고려시대 때 집대성되어져요. 약 10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게 신화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뭐 꾸며낸 이야기가 됐던 뭐든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 이 사건은 꾸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그 자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거든요.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목회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목회하기 힘들잖아요. 왜? 아니까. 저도 군산에서 태어나서 그죠? 여기서 학교 다니다가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적잖은 사실 부담감이 있어요. 왜? 알잖아요. 군산 사람들 안단 말이에요. 뭐 가끔 모임 가다 보면은 한 달에 건너다 보면은 뭐 중학교,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 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이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삶이 개차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아닌 누가 바라봐도 목회하기 힘들죠. 야, 무슨 저런 것이 목회를 해. 속일 수가 없어요. 꾸며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것도 신화로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죽는 것은 소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한 몸,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입을 그런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막 반복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변론한 그 내용들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바라보면은요, 예수의 부활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기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한다라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기독교는 거짓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헛것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라는 거는요, 참 독특하게 이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까?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가끔 가다가 그 불교에서 그게 뭐랄까요? 불교의 여러 하엄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우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듣다 보면은 우리 잠언서하고 너무 똑같아요. 잠언서하고. 또 전도서하고 너무 똑같아요. 사실 기독교도 어떤 깨달음을 주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전달하거든요.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것.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기독교는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전하는 것도 다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계속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16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다 한다라면은 우리도 다시 사는 일도 없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 한다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한 거라는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헛짓. 속된 말로 뻘짓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 한다라면은, 정말 예수의 부활이 없다 한다라면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여러분들 불교인들은 4월 초파일날 가서 불공하고 끝나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았지만 사순절 기간에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대부분 교회들 그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세한다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은, 부활이 없다 한다라면은. 이렇게 바울은 제가 세해 보니까 7번을 계속 반복해요. 7번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는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독교의 신앙을 걸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잔다.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깨어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 부활의 그 순서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정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우리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례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로받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집사님